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승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무엇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쓸쓸하고 바깥 추위만큼 우리를 꽁꽁 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북한의 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3년 동안에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 않고 아직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확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참으로 우리는 놀라울이 많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복음송 가사가 정답인 것처럼 한 주간 또 내리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1월 1일부터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1월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첫 예배부터 드리지 못해서 참 한 해를 무겁게 보냈습니다. 교회적으로 성도들의 사업장, 또 직장,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을 받은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의 가정에도 넘치는 축복을 받으셨는 줄 알고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여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역시 세월은 사실인즉 물보다 빨리 마치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토록 빨리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요 날짜였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넘기면서 올해야말로 다시 없는 시련의 해였다고 원망하면서 이 같은 시련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한 해의 시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무리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새해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 해를 보내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성경 잠언 1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새해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해를 이런저런 계획을 누구나 다 세워가며 심지어 또 다이어리도 사고 그래서 거기다 빽빽하게 새해는 이런 소망들을 적고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사람의 모든 경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경영할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사업의 꿈을 이루려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획들을 꼼꼼하게 세우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큰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경영하는 일에 불만족하고 어떤 다른 사업을 이루고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문제에 대하여 고민한 나머지 직장을 바꾸려고 어떤 결단을 내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2022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지난날에 새해 아침의 계획과 마음에 경영한 바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새벽 벽두에 계획을 세운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마음의 계획이 응답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지금 응답의 결과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경영과 결실로 오는 하나님과 응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의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무엇인가 하자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계획도 내가 세우고 이루는 일도 내 생각대로 했다는데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 나라를 이웃 강대한 이방 나라의 손에 맡겨야만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화가 복이 되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잠언 16장 3절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경영하는 방법이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마음으로 경영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은 분명히 내가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삶, 거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이루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대단한 열심과 정력으로 노력합니다. 이런 열심은 대단히 믿음직스러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부지런한 자는 재물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지런함과 애씀이 다만 인간적인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이 먹음을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한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한도 허사라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아 하시면 그 일에는 분명히 몇 가지 사실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창고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물건을 시키면 아무리 부산이나 제주도나,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오니까 빨리 오더라고요, 항상. 저 먼 지방에서 1박 2일 와도 해외에 주문하면 여러분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창고의 문은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때 열립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때 열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요, 돈이 많아요. 또 우리 가족도 모두 다 건강해요. 또 내가 다니는 직장도 빵빵해요. 걱정 없이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 종종 우리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학개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점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은 그게 내 것일까요? 구멍 뚫린 항아리에 아무리 물 부었자 고생만, 세상 말로 고생만 하는 것이죠. 붓는 대로 쌓여야 합니다.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번 것만큼 헛된 곳에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아파 보세요. MRI나 CT나 이것저것 해도 결과가 안 나와서 또 다른 과에 가서 그것도 찍어보고 이거 하고 돈 나가는 거요. 아주 순식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에 우환과 재앙이 떠나지 않을 때 모아놓은 돈 그거 남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혹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 액수의 곱절 덤으로 얹어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에 내가 한 해 동안 무던히 힘쓰고 부지런했는데도 가진 것이 없고 모은 것이 없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새해에는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나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붙잡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셔서 꼭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 돈도 주세요. 난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도 주셔요. 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 잘 됩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그 부모보다 더 넓으시고 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으로 오해해요. 내가 좁쌀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좁쌀만한 믿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인색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히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내 그릇이 너무 작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쌀을 타작을 하면 그 쌀을 다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겨서 쌀로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그 앞에 벼를 싹 쏟아놔요. 그러면 흡입기를 통하여서 그 기계가 막 여기저기 몇 바퀴를 돌아서 저 끄트머리에 가면 하얀 쌀이 콕콕콕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주해요. 금방 한 가마니가 쌀이 채고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계속 그 교체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쌀이 쏟아지는데 조그만 양재기 가지고 그걸 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과 같은 그런 인색하고 옹졸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랑의 축복 등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나에게 내려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한이 없으세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어디 끝분이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큰 부자 감당이 안 되시죠? 생각이 큰 부자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큰 부자일까?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보화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여 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새해는 우리의 생활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구하는 것 다 주마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너무 무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대부분 보면.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를 안 하면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 청구서 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아유,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사달라고 하면서 미안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효자 중에 효자요. 그런 여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건 어렵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육신의 부모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요구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응답해주고 역사해주고 능력있게 해주고 우리가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 자식들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거창하게 세우고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일로 잘 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 못 살 사람, 형통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계획은 잘 세우되 이 계획이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함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때 그 일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워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2022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재정을 맡아서 봅니다. 그동안 이수 집사님이 회계를 맡았는데 10여 년 넘게 혼자서 그를 다 감당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집사님이 워낙 꼼꼼하게 헛된 데 질질이 안 되고 잘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아유, 수고 많이 했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이 집사님을 대신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아직 남았어요. 남은 시간 여러분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새해를 멋지게 잘 계획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계획, 여러분 인생의 계획, 사업의 계획, 직장의 계획, 자녀의 계획, 건강의 계획,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과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책임으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정말 새해는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그 모든 아름다운 꿈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 못 살겠어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의지하니까 내일이 기대되고 내달이 기대가 되고 내년도는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지를 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날마다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